하나님 말씀 레위기서 19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레위기 19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오늘 함께 좀 나눌 건데요. 오늘 함께 교독해서 읽기는 1절에서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내용은 18절까지 제가 다룰 거고 읽기는 1절에서 4절까지만 봉독해서 함께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안에 거하심으로 날마다 거룩을 이루는 신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계명의 계명을 저희가 대부분 알고 계시고 또 외우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외우려고 의도적으로 외운 분도 있을 거고요.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외운 분들도 계실 거고 순서가 조금 바뀌더라도 십계명을 다 찾아서 적을 수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만큼 십계명이라는 내용은 성경의 구약에 있어서 율법에 있어서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고 또 예수님께서 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랑에 대한 부분까지 언급한 말씀의 흔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상당히 익숙한 내용이 십계명입니다. 오늘 본문 19장도 레위기 19장도 그 십계명에 근거한 내용이에요. 19장에 나와 있는 다양한 어떤 법들이 있는데 율법이 있는데 이 율법은 십계명에 대한 내용을 확장해서 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십계명에서 말씀하셨던 그 율법을 10개의 계명을 좀 더 세분화시키고 구체적으로 강조하시는 말씀, 조금 더 우리에게 실용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적용하시는 말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오늘 19장 말씀 전체를 읽지는 않았지만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잠시 보겠는데 그 내용들이 다 십계명에 근거한 내용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체적인 내용들이 동포, 이웃이죠. 그 곁에 있는 이웃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그 나라, 그 민족, 그 공동체가 사랑이라고 하는 그 이웃에 대한 마음으로 조화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갈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일원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될 사회 윤리, 사회적 윤리에 대한 부분들까지 다루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님을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라는 말씀을 통해서도 또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인식시켜주고 또 그 하나님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웃의 관계 속에서 배려하고 용서하고 또 그들을 포용할 수 있는 이런 사회윤리의 정의에 대한 부분, 이 공의에 대한 부분까지도 전달해주는 권면이 19장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한번 살펴볼게요. 간단히 한번 눈으로 한번 보세요. 제가 4절부터 한번 볼 건데요. 4절에 보면은 여기 십계명에 1계명과 2계명이 나와요. 그죠?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이건 2계명이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게 1계명이죠. 1계명, 2계명이 4절에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 12절을 보시면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내용도 나오고 또 하나님의 이름에 욕되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거짓말하지 말라는 부분은 11절도 나오죠. 이게 9계명이에요.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 내용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는 내용은 3계명이에요. 10계명 중에 3계명이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3절을 보면은 부모를 경외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모 공경이에요. 이거는 10계명 가운데 5계명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3절과 30절에 보면은 안식일을 언급하는데 안식일은 4계명이죠. 10계명 중에 1, 2, 3, 4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 6, 7, 8, 9, 10은 이웃에 대한 계명인데 4계명 안식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지키라는 내용을 여기 3절과 30절에서도 언급하고 있어요. 또 16절 말씀을 보면 16절에
살인하지 말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웃의 피를 흘리지 말라는 건데 이 살인도 6계명이죠. 살인하지 마라. 그 다음에 29절을 보게 되면 29절은 간음하지 말라는 내용인데 이 간음은 7계명이에요. 10계명 중에. 그리고 11절, 13절, 그리고 35절, 36절에 다 공통적으로 도둑질하지 마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8계명이에요. 그 다음에 11절과 16절을 보게 되면은 11절, 12절, 16절 보게 되면 거짓말하지 마라. 그리고 17절과 18절을 보게 되면은 남의 것을 빼앗지 말고 탐내지 말고 이 탐내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 내용들이 다 하나같이 10계명에 대한 내용인데 탐심을 경계하는 것은 10번째 계명이었죠. 이 내용들 보니까 지금 다 나왔어요. 1, 2, 3, 4, 5, 6, 7, 8, 9, 10 10개의 계명이 전부 다 이 19장에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언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레위기 19장은 10계명을 근간으로 해서 여러 가지 계명들과 법들을 하나님께서 세우고 있고 다시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건데 분명한 증거는 눈으로 봐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법들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우리를 못 살게 굴기 위해서 우리를 숨막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계명을 준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훈련할 때에 과제를 주고 또 책을 읽으라 그러고 독후감을 받고 혹시라도 빠지면 또 보충 과제를 또 내주고 또 안 내면 전화해서 확인하고 또 내라고 쪼우고 이게 누군가를 제가 괴롭히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훈련을 통해서 배워가니까 훈련을 통해서 내가 자라가니까 저도 그렇게 하는 건데 어디 세상의 목사가 성도를 괴롭혀서 교회를 등지게 하려고 그렇게 과제를 내주고 훈련을 시키는 목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미워하게 하려고 이런 율법을 준 게 아니에요. 거룩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려고. 하나님 안에서 그 사명과 본분을 따라서 정체성에 따라서 목적대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율법을 주셨다는 거죠. 하지만 특별히 거룩해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했지만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없는 존재예요. 거룩해질 수가 없는 존재인데 거룩하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참 우리에게 큰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해질 수 없는 존재인 걸 알까요? 모를까요? 분명히 압니다. 분명히 아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이런 아주 무거운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배치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두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죄인이다. 이 성경의 핵심 교리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죄인 가운데 거룩해질 수 없는 자에게 거룩하라고 한 얘기는 그 안에 숨겨진 비밀이 있다는 거죠. 그 비밀을 영적 시각과 안목으로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들이고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2절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하라는 명령을 하고 있다는 건데 이 명령은 회복하라는 거예요. 회복하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의 처음을 보라고요. 지금은 망가지고 죄인이 되어서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고 전적인 타락 가운데 있는 존재지만 원래부터 하나님의 창조 때로부터 전적인 타락한 존재가 아니었고 죄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거룩하라는 얘기는 회복하라는 얘기예요. 그 회복은 하나님 안에 있는 에덴으로의 회복이에요. 그 에덴은 하나님의 임재 아래 있었던 곳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는 순종이 있는 곳이 에덴이에요. 근데 그 순종하는 에덴을 우리가 벗어난 이유는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었고 하나님의 거룩 가운데 지배와 통치를 받지 않겠다고 거절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하라. 내가 거룩한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은 너희의 존재가 처음부터 타락한 존재가 아니었으니까 에덴을 생각하고 에덴의 그때를 기억하고 그때로 다시 돌아오라는 얘기인데 하나님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연합되고 그 안에서 접붙임 받아서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예수의 의를 덧입어서 의롭다고 칭의를 받음 같이 구약에서도 거룩하라는 이 말씀은 너희가 내 신정 통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으면 너희가 하나님 아래 있으면 산다. 너희가 거룩한 백성으로 쓰임 받는다.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곧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깨닫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사모하기를 원하셨던 아버지의 마음. 이 마음이 율법 속에 묻어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이거를 예수님께서 깨닫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구약의 모든 율법의 계명을 정리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정리하고 그 사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니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랑으로 다 승화시키시고 사랑으로 다 이루셔서 그 사랑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거예요. 다 연결되는 메시지인데 우리는요, 이 신자로서의 사명을 구체적으로 깨달아서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의 목적 그리고 정체성, 방향을 깨달아서 거룩을 향해서 걸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존재 목적, 지금 내가 사는 이유, 내가 지금 예배하는 이유, 내가 지금 기도하는 이유, 내가 지금 아이를 키우는 이유, 지금 내가 돈을 버는 이유, 이 모든 이유를 굳이 한 단어로 정리를 해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 안에서의 거룩을 배우기 위한 과정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이 성화지 않습니까? 성화. 그 성화가 거룩을 향해서 걸어가는 과정이에요. 그 성화 속에 돈도 벌고 애도 낳고 결혼도 하고 내가 이런 생로병사의 모든 과정을 거쳐가지만 그 과정이 목적이 아니라 거룩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그 종국이 우리의 목적인 거예요.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 죽기 위해 살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하면요. 여기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는 육체적으로는 죽기 위함이지만 하나님의 영적으로 봤을 때는 영생을 위해 살아가는 과정이에요. 이 과정을 다시 얘기한다면 영적인 과정에서 영생을 향해 나가는 거룩을 향한 걸음입니다. 지금은 완전한 거룩을 이룰 수는 없지만 영화의 단계에 됐을 때 그 거룩이 나의 정체성이 되고 이제는 하나님 그 거룩 안에 온전히 거하는 만끽의 은혜를 누리게 되니까 거기를 향해서 제가 걸어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이 거룩은 결국 하나님의 관계 회복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여야지 거룩이 시작된 거고 하나님 나라에 임하면 거룩이 완성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거룩의 시작, 하나님 나라에 도착하면서 거룩이 완성되는 이 시작과 완성 모든 영역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십계명을 우리가 쉽게 두 가지로 나누잖아요.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은 10번째까지는 이웃과의 관계, 이웃 사랑. 이거를 흔히 수직이라고 얘기하죠. 수직. 수직은 하나님과의 관계고 수평은 이웃과의 관계예요. 이걸 스가랴서에서는 은혜의 막대기 그리고 연합의 막대기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회복되는 은혜의 막대기 그리고 한 공동체, 교회 공동체로 연결되는 수평, 연합의 막대기. 이 두 막대기를 율법을 통해서 주셨던 거예요. 근데 율법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니까 스가랴서에서 그 두 막대기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부셔버렸다. 그 두 막대기를 언제 다시 회복시키시겠다고요? 교회를 통해서 회복시키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모든 게 모든 율법과 선지자가 외쳤던 그 모든 강령의 결론이다. 말씀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이 정리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전통과 자신들의 논리를 앞세우다 보니까 그 엄청나게 꼬이고 얽히고 썩여가지고 자기들 안에서 자기들의 전통 속에 자기들이 파묻혀 죽게 생긴 거예요. 깨달음은 없고 무게감에 서로를 정죄하고 서로를 비난하며 나는 저들보다 낫다. 나는 저것도 못해 죽었다. 서로 비난하고 서로 책망하고 서로 좌절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나가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만 반복적으로 보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죠. 바리새인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 하나같이 율법을 깨닫지 못하고 정치적으로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로 이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성도가 거룩한 성도인데, 거룩을 성화 중에 배워가고 닮아가는 성도인데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는 율법을 통해서 주셨다면 이제는 이 율법을 다 통틀어서 하나님, 예수님 말씀까지 다 통틀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 깨달아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실질적인 순종으로 열매로 나타나니까 그 삶의 열매를 통해서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더 거룩해지는 성화의 과정을 걷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 내용을 구약에 대한 내용이지만 우리에게 일부 영역을 전달해 주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으셔서 여러분이 거룩한 성도로 더욱더 한 걸음 더 성장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3절 말씀 한번 볼게요. 3절 보시면 여기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나오죠. 특히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기 부모 경외, 안식을 지키라 하는 말씀인데 항상 보면요. 이 부분에 이 19장에 보면 아주 많이 나오는 단어의 표현이에요. 3절 끝부분 보세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이 계속 선언적으로 나옵니다. 이거는 선언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했던 이유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은 사람이 전달하거든요. 사람이. 지금 모세가 전달한다고요. 모세는 하나님께 들어서 적었지만 이걸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또 부모가 듣고 제사장들이 듣고 또 지파의 장로들이 듣고 이걸 듣고 나서 또 누군가에 전달할 때는 사람이 전달한다고요. 이 사람이 전달할 때 사람이 들으니까 저거 목사 말이네, 장로 말이네, 저 뭐 교사 말이네, 엄마 말이네, 아빠 말이네 이렇게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능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실 때 아주 엄하게 말씀하시는 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계속 선언적으로 이 말을 하는 분이 여호와다. 이 말을 전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하고 들어라. 이거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좀 특별한 표현이 있어요. 경외하다. 부모를 경외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경외라는 단어는요. 사실 사람에게 쓰기에 참 무서운 단어예요. 이 경외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동사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목사를 경외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목사를 사랑하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목사를 경외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부모를 자녀들이 경외해야 된다고. 제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 표현이 어디 나온 거냐면 여기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얘기하고 또 자녀들에게 부모를 경외하라고 얘기했어요. 이거는 질서거든요. 하나님의 질서이기 때문에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자신에게 생명을 준 하나님 앞에 경외하듯이 자신에게 생명을 주고 영혼의 본을 가르치는 그 부모에게 경외하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정의 질서예요. 이 가정의 질서가 경외라는 단어로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이 분명하게 새겨져 있어야 됩니다. 그게 무너지면요. 부모에게 대들고 부모에게 소리치고 부모에게 삿대질하고 부모에게 욕하고 부모에게 힘쓰는 거예요. 아주 망난이에요. 그거는. 이런 짓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부모를 경외하라고 하는 하나님께 쓰는 그 경외라는 단어를 부모에게 쓰게끔 하셨다는 거죠. 부모를 경외한다는 건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 뿌리를 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부모를 경외하고 부모에게 효도한 자들에게는 땅에서 장수하고 땅에서 복을 받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현세로 내세로 복을 받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근데 부모에게 망나니 짓을 하면서
자기가 천국 가기를 바라고 부모에게 망나니 짓을 하면서 자기가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한다. 지옥 갈 짓이에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그 뿌리에 두고 있는데, 특히 부모가 믿는 분일 때,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우리 엄마 아빠는 예수를 믿지 않는데 엄마 아빠가 교회를 가지 말라고 하니까 그럼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저는 교회를 안 가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우선순위가 완전히 뒤죽박죽된 거고 자기 합리화를 찾는 거예요. 1차적으로 하나님 명령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 명령과 배치되지 않는 부딪히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모에게 공경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는데 그 부모에게 대적하고 부모에게 대항한다.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 내용인데, 이스라엘 공동체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선민이었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깔고 부모님의 경외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어서 4절에서도 우상을 섬기지 말고 만들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난 이후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언적으로 4절에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지금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이 4계명까지 안식일 얘기하고 나서 5계명이 바로 부모로 넘어가는데 이 두 가지를 같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1계명, 4계명 얘기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5계명에서 6계명 얘기하는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지막 계명이었던 안식일과 그 다음에 부모 경외하는 5계명을 4, 5계명을 지금 같이 붙여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연결고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연결고리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가 바로 맺어지면은 이웃과의 관계가 수평적으로 화목을 이루게 되는데, 내 평생에, 내 인생에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예요? 부모예요. 내 평생에 가장 가까운 이웃이 부모라고요. 사실 인격체잖아요. 자녀도 인격체, 부모도 인격체. 각각의 마음과 심령과 영혼과 인격이 각각 있다. 독자적인 독립적인 인격이에요. 근데 그 독립적인 인격이니까 각각의 사람인데, 이 각각의 사람이 사람과 사람의 이웃으로 봤을 때 가장 가까운 이웃 아닙니까? 이게 부모와 자녀 간이에요. 이 부모와 자식 간의 촌수가 몇 촌이에요? 1촌이잖아요. 그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 이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 안식일을 지키고 우상을 대척하는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면 가장 가까운 이웃인 부모와 가족과의 관계도 바로 세워지고 그분을 공경할 수 있고 경외할 수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불효하는 애들 치고 부모에게 대들고 삿대질하고 욕짓거리하고 부모에게 힘쓰는 그런 몹쓸 애들 치고 예수 잘 믿는 사람 있습니까? 당연히 없죠. 예수를 잘 믿는데 그런 짓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비례하고요. 100%입니다. 100%. 하나님을 아주 잘 섬기는데 집에서는 부모에게 못된 짓을 하는 망난이다.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부모를 경외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부모를 사랑합니다 이 말을 하고 자녀를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데, 그 사랑한다는 말이 어떻게 보면 나한테서 이 사랑이 어떤 개념에서의 사랑인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그냥 정적인 사랑인가? 내 부모니까, 내 혈육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정적인 사랑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내가 흠뻑 받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내 가장 가까운 이웃인 부모를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는가? 이 측면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부모를 사랑하면 부모가 예수 믿지 않는데 그 부모에게 하나님을 전하지 않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자녀가 예수 믿지 않는데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양육과 교훈과 훈계와 질서로 가르치지 않는다?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면은 부모에게 예수 믿지 않는다면 가장 먼저 전해야 될 사랑의 반응은 복음 전파고요. 내 자녀를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면 가장 먼저 이 아이를 가슴에 끌어안고 애통해하며 불쌍히 여기며 복음 전하고, 그 복음 전하는 그 사랑의 실천으로 이 아이가 예수 믿기를 강구하며 엎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의 반응이고 순종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내 부모를 사랑합니다, 내 자녀를 사랑합니다 얘기하면서 그 부모에게 복음 전하기를 한 번도 하지 않고 내 자녀가
흐리멍텅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고 있는데 그걸 당연시 여기며 말 한마디 하지 않는다면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 수도 없고 나는 지금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지도 않고 나는 지금 정치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하고 있거나 후퇴하고 있거나. 성화는 점진적인 성장이에요. 지금까지 안 했더라도 지금부터라도 부담감이 느껴져야 되고 전해야겠다는 결단이 서야 되고 하나님 앞에 용기를 달아 기도해야 되고 또 그리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에게, 자녀에게. 그래서 그들이 예수 믿게끔 내가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사랑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겁니다. 믿고 안 믿고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믿고 안 믿고는 내 소관이 아니에요. 돌아오고 안 돌아오고 내 소관이 아니에요. 나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진실한 사랑이고 100% 확실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확실하다는 걸 내가 복음 전하면서 실천하는 거고요. 순종하는 거고요. 그 다음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애들이 싫어하는데, 부모가 싫어하는데, 화내는데 그게 무서워서 말하지 않는다면 안 돼요. 지혜는 필요하겠죠. 전달할 때 지혜는 필요하겠지만 어떤 방법으로든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우리는 예수 복음을 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회복되고 또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라는 걸 늘 실질적으로 내가 느끼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100% 거룩하지 않고 거룩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거룩을 향한 과정 중에 성화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과정 중에 우리가 겁먹지 말고요. 두려워하지 말고요. 포기하지 말고요. 낙담하지 말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확실하게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웃과의 관계도 수평적으로 사랑의 확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복음 전하시는 귀한 신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중심부터 이 거룩이 일어나게 되면 마음의 부담감, 거룩한 부담감, 또 끌어오르는 영혼 구령의 열정, 복음 전파의 열정,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12명의 1:1 제자 양육 하신 분들 중에 몇 분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어떤 몇 분은 정말 가르치기 어려운 분이거든요. 정말 가르칠 때 영적 전투가 너무 치열하게 그냥 보이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을 택했더라고요. 쉬운 사람 안 찾고 그냥 내 하기 쉬운 사람 안 찾고 어떻게 보면 목사 보고 가르쳐라고 해도 제가 꺼려질 만큼 그렇게 영적 전투가 치열할 것 같은 그 성도들을 택해가지고 가르치겠다고 자원했어요. 이걸 보고 제가 마음에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루 말할 수 없는 뿌듯함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자리에 앉아서 결단한 게 제가 이 16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이 16주간 1:1 양육이 하나님 은혜 아래 열매가 되도록 제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분들도 그 사람을 선택하고 나서 제가 물어봤더니 겁난다는 거예요. 두렵다는 거예요. 완주할 수 있을까 겁난다는 거예요. 저보고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기도해야죠. 당연히 기도해야죠. 저는 그 거룩한 도전이 마음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그 거룩한 부담감과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그 영혼을 맡은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들을 여러분이 주신다고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우리 교우들을 향한 마음, 또 내 가정에, 내 이웃에, 내 주변 사람들 가운데 저 사람 정말 예수 믿어야 되는데 하는 그 마음이 자꾸 마음에 불현듯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 사람들을 이번 태신자 작정할 때도 또 심으십시오. 작년에 심었다고 또 적냐? 이거 못 적겠다. 부끄럽다. 민망하다. 아니요. 괜찮아요. 또 적으세요.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내 생명, 내 호흡 붙어 있는 날까지 그 영혼이 살아있다면 하나님 저 영혼 제 손에 붙이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저희는 끝까지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지경을 넓히는 거예요. 화목을, 내가 하나님과 화목됐다는 이 관계를 이웃과의 화목으로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오늘 5절에서 8절에 보면은 이 화목제물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화목제물에 대해서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 화목제물을 문자적으로 보지 말라고 제가 얘기했죠. 왜 화목제물이냐? 제가 그때 얘기할 때 향기로운 제사의 제물, 그리고 향기 없는 제사의 제물을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속죄제의 속건제와 같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내가 지은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그대로 해야 되는 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이건 향기 없는 제사다, 향기 없는 제물이다 말씀을 드렸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내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내가 스스로 자원해서 하는 거, 자원제, 이 자원제는 향기 있는 제물이다 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 화목제물 같은 경우는 보세요. 이거는 안 해도 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할 경우에 이런 계명을 주셨다는 거죠. 이 계명을 왜 이렇게 줬냐는 겁니다. 화목제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사이에서 분쟁이 종식되고 내가 하나님과의 연합과 친교가 이루어졌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졌을 때에 그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자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 화목제물은 하나님께 다 태워드립니까? 아니면 그 화목제물은 나눠 먹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눠 먹게 하죠. 대답이 나올 줄 알았어요. 나눠 먹게 하잖아요. 나눠 먹게. 다른 거는 다 태워버리는데 화목제물은 하나님께서 그날 당일에 나눠 먹게 하셨다고요. 그런데 보세요. 송아지, 염소, 그 숫소, 그 큰 거를 잡아가지고 태우고 나서, 일부를 태우고 나서 나머지 그 고기 덩어리를 무슨 수로 하루 만에 다 먹어요. 무슨 수로. 우리도 이번에 수양회 때 돼지 한 마리를 잡았는데 그거 혼자 먹으라 먹겠습니까? 하루 만에 못 먹어요. 뭐 했어요? 우리가 화목제물 한 거예요. 다 나눠 먹었어요. 나눠 먹고도 남았어요. 그 남은 거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태우라. 다 태워버려라 얘기했어요. 이 화목제물이 결국에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나누라는 거예요. 네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해졌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룩해지고 네 마음 가운데 용서와 화평의 은혜가 주어졌냐? 그러면 그 증거로 네 이웃에게 미워하지 말고 증오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마음껏 나눠라. 아니 나누는 건 쉽잖아. 나누는 건 여기 주고 저기 주고 다 나눠주면은 없어서 못 주지. 없어서 못 주지. 나눠주면 다 가져갑니다. 다 가져가서 서로 나눠 먹으면 그날 하루 만에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화목제물이 어떤 의미인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졌다면 이웃과의 화목제를 네가 나눔을 통해서 증명하라는 겁니다. 그게 화목제물 말씀이에요. 보세요. 6절. 그 제물을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첫째 날, 둘째 날까지는 먹되 셋째 날이 되면은 다 불태우라 얘기하고 있어요.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된다. 뭐가 가증한 거예요? 네가 하나님과 화목했다고 해놓고 이틀이 지나는 동안까지도 이걸 나누지 않고 네 안에 품어뒀던 거는 네 속에 아직까지 탐심이 있구나. 미움이 있구나. 이거예요. 그게 가증한 게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중요한 게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께 보신다는 거예요. 헌제자, 제사자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으로 다시금 세워졌는가. 그렇다면 거룩으로 세워졌다면 이웃과 나눌 수 있다는 그걸 확인하는 건데요. 5절 보세요. 5절. 그러지 못한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보시면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라 그랬어요. 드린다는 것은 내가 나눌 마음을 이웃들과 아낌없이 나눌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7절 보세요. 7절 후반부 보시면은 가증하게 되었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셋째 날까지 남겨두고 그것을 탐욕 가운데 아꼈다면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받음이 되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에도 얘기했지만 여러 번 얘기했죠. 목적이 선하면 과정이 선해야 돼요? 더러워야 돼요? 선해야 돼요. 목적이 선하면 과정도 선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화목의 기쁨으로 그 목적으로 드렸다면 그 과정도 선하게 나누고 베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이게 그 누구에게도 기쁨과 감사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 기쁘게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라면 그 기쁨과 감사의 표현이 묻어나는 바른 절차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드리라는 겁니다. 정한 법도 정한 규례대로 내 생각 앞세우고 내 마음 앞세우지 말고 그냥 지켜 행하는 순종의 반응으로 하나님께서 행하라는 것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19장의 화목제물에 대한 여기서 간단하게 언급했는데 이 구체적인 내용이 레위기서 7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레위기 7장에서는 이 고기를 당일에 다 먹으라 얘기했는데 또 여기서는 이튿날까지도 얘기하고 있어요. 이튿날까지는 가능한 범위 안에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서원과 자원의 화목제는 그렇게 나눠서 이웃과 나눠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웃과의 관계로 이렇게 확장되고 지경이 넓혀졌다는 것을 삶으로 보이라는 명령인 거죠. 그러면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지키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깝습니다. 저긴 주기 싫은데 저 사람한테 더 주고 싶은데 지금 저 사람이 지금 옆에 없는데 좀 며칠 떠났다가 저 사람 오면 주면 안 됩니까? 이렇게 토달지 말라는 거예요. 토달지 말라는 거. 내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는 거는 나는 언제든 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주기 싫은 사람한테 주는 거는 못하는 거죠. 내 마음이. 사실 잡아서 제일 먼저 나누더라도 사람이라서 내가 주고 싶은 사람도 나눌 거 아니에요. 내 주고 싶은 사람이 떠나 있다고 그 사람 오면 주겠다고 남겨두지 말고 지금 내 이웃, 네 곁에 있는 사람들한테 아낌없이 줘라. 이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틈을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 사람의 어떤 주관, 마음으로 탐욕과 탐심과 집착의 틈을 보이지 말 것을 전달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화목제사는 어떠냐는 거죠. 우리의 예배예요. 우리의 예배. 우리의 예배가 화목제사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 보세요. 예배는 내 시간을 드립니다. 내 몸을 드립니다.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내 물질을 드립니다. 거기다 헌신봉사 수고하시는 분들, 우리 교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일주일 내도록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회에서 땀 흘리면서 수고하십니까? 그게 나를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 근데 이 드리는 게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기쁘게 되는 향기 있는 제사가 되는데 그 제사를 실질적으로 취하는 사람은 누구냐고요? 그 이익을 취하는 사람이 누구냐고요? 사람들 아닙니까? 교우들 아닙니까? 우리 이웃들 아닙니까? 그게 화목제사라고요. 그저 주일만 앉아서 예배드리러 가는 그런 나밖에 모르는 편협한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는 속죄제 속건제처럼 향기 없는 제사만이 아니라 내가 자원해서 안 해도 되지만 스스로 나와서 내 시간, 내 마음, 내 물질, 내 몸, 내 모든 걸 들여서 드리는 이 화목제물,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수직적으로 화목해졌다면 내가 대상이 두들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이웃들에게 마음껏 나를 나눌 수 있는 화목제물, 이게 우리의 섬김이고 봉사라는 거예요. 이 봉사에 있어서 내 마음의 중심은 어디 있냐는 겁니다. 계산기 두들겨보고 저 사람 안 하면 내가 할까? 내가 안 하면 저 사람이 하겠지. 맨날 왜 내만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은 왜 안 하는데. 온갖 생각으로 뱅뱅뱅 돌리다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거는 향기로운 제사가 아니에요. 이왕 할 거면 자원에서 뛰어나가고, 이왕 할 거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라고 손들고,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가 되고 제물이 되는데 화목 제물이라는 겁니다. 거룩한 드림이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은 교회에서의 이 예배와 나눔과 섬김과 헌신과 봉사도 당연히 확장되고 지경이 넓혀질 수밖에 없다는 걸 이 레위기서 말씀을 통해서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9절부터 이제 18절까지 쭉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이웃사랑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을 또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곡식 열매, 밭과 과수원 이런 곳에서 맺혔던 그 열매 일부를 싸그리 다 모아오지 말고 좀 남겨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요? 고아와 가부와 고류민들과 나그네들에게 먹거리가 되게끔 남겨두랍니다. 우리는 내 거다 싶은 거는 한 개라도 더 챙겨가지 않습니까? 한 개라도 더 챙겨가잖아요. 요 앞에 엄마 손 문식 아주머니가 저희 아내한테 오늘 일러주더래요. 생수 나눠주는데 동네 할매들이 와가지고 비닐봉지 갖고 와서 다 담아간다. 다 담아간다. 애들도 2개씩 갖고 왔는 건 이쁘게 봐주겠는데
아줌마들이 봉다리 갖고 와 다 담아간다고 일러주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그랬어요. 그냥 묻고 말았죠. 가져갔을까 뭐. 저도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개 갖고 가는 분들을 봤어요. 보면 그냥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말았어요. 어차피 나누려고 하는데 왜 두 개 갖고 갑니까? 왜 세 개 갖고 가요? 이러면은 나만 못하다. 괜히 몇 개 더 가져가다가 마음 상해서 교회가 짜니 못됐니 어쩌니 이런 욕 들어버리면은 나만 못하다. 그거 얼마 한다고 어차피 나누려고 누가 가져가든 다 가져가라고 놔둔 건데. 그래서 아무 말 다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웃 사랑의 실천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그 일부를 의도적으로 남겨서라도 베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끝에 말씀하고 있는 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럼 한번 보세요. 3절 끝에, 4절 끝에, 10절 끝에, 12절 끝에, 14절, 16절, 18절 모두 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 19장 뒤에는 더 나왔죠. 더 나와요. 거기 뒤에도 더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말씀하시는 이유는 정말 나를 사랑하냐? 이게 내 명령이다. 나의 명령이다. 내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반응하라 하는 걸 촉구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확장되게 되는데 먼저 여러분 가정입니다. 또 우리 교회 안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일상 가운데 속해 있는 공동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가정에서 허구한 날 부모와 자식 간에 또 부부 간에 그저 미워서 그저 싫어서 못 견디한다면 거룩이 정체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신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 가족들을 사랑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족들에게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또 일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마음껏 우리 교우들에게 더 많이 헌신 봉사 또 섬김으로 베풀어 주셔서 그 사랑이 우리 교우들에게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사랑이 머문 자가 아니라 사랑이 흘러가서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이런 실천이 있는 순종이 있는 생명사역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